아침 묵상 하루 한 장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삶의 등불을 밝혀주시고 어두운 세상도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평범하고 단순하게 만드신 우리의 삶을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허탄한 세상 일과 염려로 복잡하게 살아가지 않도록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정리정돈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단순하지만 깊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열왕기상 15장 3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경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오늘은 우리아의 일 외에는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열왕기상 15장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서는 왕들을 열거한 기록입니다. 어떤 왕들에 대해서는 여러 장에 거쳐 자세히 기록한 반면 어떤 왕들은 단 몇 절의 아주 짧은 기록으로 간략하게 기록하고 넘어가기도 합니다. 열왕기상을 시작해서 14장까지 지나오는 동안 우리는 솔로몬, 르호보암, 여로보암 이렇게 세 왕을 거쳐왔는데요. 오늘 15장은 남유다 2대 왕 아비암, 3대 왕 아사, 북이스라엘 2대 왕 나답, 3대 왕 바하사까지 4명의 왕들에 대한 기록이 짧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서를 보시면 왕들에 대한 평가가 나오는데 좋은 왕의 모델이 되는 유일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성경은 다윗 왕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다윗은 진짜 우리아의 일 외에는 잘못한 것이 전혀 없었냐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도망자로 살며 때때로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고 약탈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인구조사를 함으로써 많은 백성들을 죽게 만드는 큰 죄도 저지릅니다. 또 많은 아내를 두었고 자녀들 사이에 강간과 살인이 발생하는 상황에서도 침묵하는 남편으로서나 아버지로서 건강한 가장의 모습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어째서 성경은 다윗을 이토록 높게 평가하는 것일까요? 성경 속에서는 다윗 외에도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노아, 아브라함, 이삭, 모세, 엘리야, 바울 등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흠이 거의 없는 온전한 성품과 신앙을 가진 죄와는 거리가 먼 그런 류의 사람들이던가요? 이들은 일반적인 사람들과 다른 차원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경의 기준, 즉 하나님의 평가 기준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이란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는 사람,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주인이요 왕으로 삼고 사는 사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살려고 애쓰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델 왕 다윗, 그는 때때로 죄를 지었지만 죄를 깨닫는 즉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바로 죄를 회개하며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여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말아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150편의 시편 중 절반 이상을 쓴 사람이 다윗입니다. 시편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깊이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을 연구하고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치열하게 씨름한 사람인지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특히 사무엘상 21장에서 사울을 피해 가드왕 아기스 앞에 갔다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자 사람들 앞에서 미친 채 하고
침을 흘리는 연기를 하며 겨우 위기에서 벗어나는 장면이 있는데요. 다윗이 그 위기에서 벗어나서 지은 시가 있습니다. 바로 시편 34편입니다. 시편 34편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신뢰의 고백이 가득합니다. 일생일대의 위기의 순간을 가까스로 지나오며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불만이나 원망이 아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고 외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윗처럼 우리아의 일 같은 과거 한두 개쯤은 가지고 있습니다. 지울 수만 있다면 흔적도 없이 지워버리고 싶은 바로 그 사건. 그때의 일과 그때의 감정은 우리 내면에 붙어서 끈질기게 우리를 괴롭히기도 합니다. 이러한 과거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크고 작은 걸림돌이 되며 사람의 영혼육을 파괴시켜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창조하신 원래의 형상과 부르심에 맞게 살아가는 것을 어렵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 다윗이 자신의 과거의 그늘 속에서 머뭇거리는 삶을 살았다면 어땠을까요? 신약을 대표하는 전도자 사도 바울 또한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자신의 과거에 매여 살았다면 어땠을까요? 이들은 자신들의 과거나 인간적인 연약함에 젖어 오늘 하나님 사랑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의 어떠함에 시선을 두고 벌레만도 못한 죄인인 자신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높고 크신 그 사랑에 감사하고 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인생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어진 사명을 다 감당했습니다. 오늘 묵상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지난 과거의 그림자 때문에 때때로 자신을 자책하고 미워하며 하나님이 주신 오늘 이 하루의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분이 계십니까? 과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은 사명 감당하기를 주저하며 자신의 부르심을 외면한 채 살아가고 있는 분이 계시진 않습니까? 우리 삶을 그늘지게 하는 과거가 없다면 가장 좋겠지만 이미 기록되어진 과거는 과거로서 인정하되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과 저주를 끊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그 진리를 붙잡고 당당하게 일어서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 사랑한다는 고백을 한 유일한 한 사람, 다윗. 연애하듯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하고 그 사랑을 표현하며 하나님을 갈구했던 다윗. 연약함도 많고 때때로 실수하고 죄로 넘어지기도 하지만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갔던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커서 우리아의 일과 같은 과거에 매이지 않고 앞으로 살아갈 시간 동안 하나님 사랑하기에 더욱 힘쓰며 우리 생이 다하는 그날에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자라는 그런 평가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신 진리의 말씀을 붙듭니다.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 삶을 흔들려는 무수한 정죄와 죄책감, 거짓 메시지들을 물리치는 우리들이 되게 하소서. 지난 일들을 후회하고 자책하며 세월을 허비하기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고 미워하시는 것을 멀리하며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